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람이 강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아합이 이끄는 그 군대가 이기게 되고 아람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람 왕까지 다 제거하라는 그런 그 전쟁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내가 너에게 승리를 베풀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람 왕이 원래 죽었어야 되는 그 사건을 너에게 가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거기 말씀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마무리였고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이 포도원을 사서 그것을 자기에게 필요한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의 이름이 나봇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봇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한테 그 포도원을 팔면은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그냥 다른 곳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설명할 때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또 너에게 그 값을 돈으로 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 20장에 나와 있는 아합 왕의 이 결정들 그리고 또 이 21장에 나와 있는 아합 왕의 제안을 보면 아합 왕이 마음이 막 모질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표현들을 보면 그도 그럴 것이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나봇이 거절했어요. 아주 일말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도록 그냥 딱 잘라 거절합니다. 나는 이거 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있더라. 왕이 보이기에는 참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내 이세벨이 와서 뭐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저지저리 다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저래가지고서 내가 속상해서 이러고 있다고 답답해서 이러고 있다고 아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아내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 뭘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나한테 다 방법이 있으니까 왕은 가서 나라를 잘 다스리시고 식사나 하소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이 인을 찍어서 이 결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모든 게 공식화 시켜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전국에 있는 그 귀족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족들을 모은 곳에서 나봇을 높이 앉혔다는 것은 눈에 띄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봇의 건너편에 불량스러운 사람 두 사람을 앉혀서 이제 거짓 증언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게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악한 결정, 거짓을 통해 나봇의 의로운 결정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거짓된 증언을 하였습니다. 악한 계획을 계획하였고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봇은 죽고 그 포도원을 아합 왕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만 보면은 아합 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어낸 것입니다. 그게 왕의 정의로움이나 정직함의 통치가 아니라 아내의 술책과 계략과 거짓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근데 그거 좋다고 그러고 또 가가지고서는 그거를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이 악인 줄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 장면을 보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악한 계획을 하였고 악한 계획대로 실행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우리가 지금 열왕기 말씀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내가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에게 대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반대에 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찾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너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요노마 요거만 없을 뿐이지 내가 너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로 이 아합 왕을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가 이미 읽은 열왕기상 19장 1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제단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안 기뻐한 사람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불의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36개 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멀리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능력을 아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목숨 하나 유지하기도 녹록치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서 아합 왕 앞에 서라 라고 명령 내리셨을 때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합 왕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벽하고 능력 있고 원래 믿음이 좋아가지고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미디안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로왕 앞에 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쓰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형을 옆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앞에 서서 담대히 선포하였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하게 하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리더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완전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가 불이 내리는 능력이 그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건 내가 똑똑해서 논리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논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놀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능력은 남을 밟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찾아내서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격려와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합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담대하게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왜 이렇게 아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은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세벨만 나왔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충동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아내가 충동하든 남편이 충동하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충동하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고 주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지, 악한 충동을 통하여 빼앗고 공격하고 이 모든 것을 쟁취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협력이고 그것이 동역이고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일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아합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까? 도대체 이세벨이 어떻게 했길래 아합이 이렇게 됐는가? 이미 한번 실마리를 봤죠. 아합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돌아 누워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이 물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아합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주 그 밑바닥에 아주 그 작은 부분이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더니 아합이 스스로 그 부분을 두려워함으로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니더라.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아합 때에는 내가 그의 겸비함을 보느냐? 아합 때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노라.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때에 지금 선포된 모든 재앙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때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한 대를 넘겨주셨어요. 만약에 여호람 때에 잘했으면 아마 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 때에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합을 20장에서는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람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아합이 실수한 거예요. 21장에 와서는 또 무엇입니까? 아합이 여전히 악을 행하는데 이번에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시 겸비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소돔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한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길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보여주신 모든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정치하잖아요. 뭔가 힘을 모으고 그걸로 뭔가를 할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모인 것을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여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데에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고 끊임없이 고쳐주셨고 끊임없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능력이고 생명의 왕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작은 겸손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